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소요일 문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부터 우리 성경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4문부터 우리 12문까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제 4문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또 입술을 모아서 함께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되셨죠? 예, 우리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하나하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먼저 여러분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속성은 어떤 존재의 어떤 고유한 혹은 본질적인 어떤 성질이나 특징 그것을 가리켜서 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도 바로 거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의미죠. 손으로 만져질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비물질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눈이 없습니다. 코가 없습니다. 저희처럼.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이 마치 인간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죠. 마치 하나님이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시편에 보면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그가 눈과 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눈과 귀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셔서 마치 그분께서 사람의 형태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비물질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이시기 때문에요. 출애굽 그 10계명 제2계명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영이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속성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그 존재에 있어서요.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무한성은 뭐예요? 무한성?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한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원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시간에 갇힌 분이 아니시고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변성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속성도 그렇고요. 그분의 뜻도 그렇고요. 그분의 목적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캔터베리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중세 스콜라 신학자가 있어요. 그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분은 가장 완전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속성은요. 총 6가지입니다. 우리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전지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혼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구속, 그렇죠? 섭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한 모든 결정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지혜로운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 우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개념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성품과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에 있어서 정말 완벽하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결국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죠? 의아한 질문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당신의 성품과 모순되는 것들, 불의, 부정, 악행 이런 악과 관련된 것들은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그런 속성은요.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개념이죠. 분리된다는 개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요. 존재론적으로 피조물들과 구분되십니다. 그렇죠? 절대로 피조물들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분이시고요. 또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은요. 바로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시는 분이시고요.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냥 분리된다는 개념뿐만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탁월하시고 완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내가 이처럼 거룩하니 나의 백성된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공의라고 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공의는요. 의롭고 공평한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옳은 일들을 행하시고요. 또 모든 일들을 공평하게 처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후 심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심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 불신자들은 영벌, 여기에 대한 우리도 확신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요. 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나쁜 일들까지도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부당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교회가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2가지 속성 남았는데요. 선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의 근원이자 궁극적인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먼저 당신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향하여서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고요. 특별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악인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을 끝까지 길이 참으시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러니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고 악인들에게도 임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진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존재 자체가 진실한 분이십니다. 거짓신과 구별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그 거짓신.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한 그런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속성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속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파기하거나 이 언약을 성취함에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오늘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함께 우리 토론과 적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며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